찬양하는데요. 무슨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나팔 소리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오늘이 아마 나팔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짜적으로. 예, 오늘이 나팔절 같아요. 10월 9일이 초박절이거든요. 그 보름전이니까 맞죠? 날짜가 대충. 예.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주님 나팔 불 때 재림하십니다. 6월절 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초막절 초실절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칠칠절에 초실절 후 칠칠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영으로 너에게 임하겠다 해서 교회 머리가 되신 날이 우리 오순절 칠칠절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절, 주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되는 절기, 그리고 초막절, 주님과 함께 우리 천국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것. 오늘 주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고. 굉장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또 함께 하시고 그러죠. 또 성령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바르게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밝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살며 그리고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시겠는데,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굉장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너희와 사랑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이루면서 살 때 놀라운 성경의 약속들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묵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들으면서 어제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자기는 뭐 조금 하다가 또 며칠 쉬고 또 며칠 하다가 또 일주일 쉬고 그래서 꾸준히 못하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밥 먹는 게 힘들어서 한 일주일 먹다가 한 2주 쉬고 어떻게 꾸준히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말씀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묵상은 하는데 묵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묵상하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묵상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그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도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별로 뭐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반응도 안 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 우리는 별 거기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뭐 우리 마음대로 마치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제 각기 소견대로 사는 것처럼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왜냐하면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실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계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안 믿는 거죠. 그저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제 내 생각대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도 안 나타나고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도 그렇게 안 되는 게 정상인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갭이 있어요.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묵상도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묵상 그러면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식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너무 그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묵상을 하게 된다면 그게 아주 우리에게 쉽고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묵상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묵상이 쉬운 분이 있으시면 그 뭐 문제가 아니고, 어려워서 그게 짐이 되거나 아침마다 묵상하는 게 참 어렵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묵상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시편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게 되겠는데요. 몇 절에 있죠? 묵상에 대해서 2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제 묵상에 대해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배우기로 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배우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나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줄 때도 쉽게 가르쳐주십니다. 그렇죠? 그대로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다. 묵상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셋째는 주야로 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라는 얘기는 성경에 온종일 얘기합니다. 온종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2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다른 걸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어떤 사건이 되어서 그게 묵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성경에서 묵상, 하나님이 묵상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펴놓고 염려를 묵상합니다. 문제를 묵상합니다. 어떤 일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젊은이가 선을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 선에 대해서 뭘 얘기할까? 이 사람이 내 배우자라고 얘기하시는가 아닌가?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건이나 나에게 있는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을 묵상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묵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한 차이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다면 염려는 아주 강한 생각이기 때문에 염려를 묵상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나에게 지금 당하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지금 밀접하게 나에게 우리 모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놨지만 그거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냥 아무런 그런 가꿈이 없더라도 잡초가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잡초는 굉장히 잘 자랍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그런데 말씀은 화초나 곡식 같아서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묵상할 수 있다. 특별히 염려나 걱정이나 문제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즐거워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즐겁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즐겁게 만들지 않고 있는 그거를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염려나 걱정들이죠.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묵상이 되어서 성경 펴놓고 분명히 묵상했는데 그거는 안 자라고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다른 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묵상했다고 생각해요. 큐티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아닌 거죠. 즐거워요. 하지 않게 만드는, 즐겁게 하지 않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할 때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염려나 걱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빨리 그걸 이제 맡겨버립니다. 적어도 내가 편안한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걸 다 맡겨 이제 드립니다. 만약 그것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거를 묵상해서 이제 그게 많이 이제 내 마음 속에 자라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다 우선 맡겨버리고 평안한 마음에 이제 말씀을 받는데 어떤 날은 우리 어느 성도님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자기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저한테 와서 얘기했으면 그게 풀렸을 것인데 그 얘기를 자기가 오해한 거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한참 돌다가 이제 제 얘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와서 직접 얘기하지. 그것도 뭐 정당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곡해를 한 거니까 저에게는 그게 억울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는 분함으로 다가오고 그걸 이제 저녁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성경 펴고 뭘 묵상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억울한데 뭐 이러면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상처가 자라고 가시떨기가 자라고 잡초가 자라지 말씀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맡겨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맡겨버립니다. 그야말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는 것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기도한다는 것보다 빨리 버리고 나는 묵상하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맡겨버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분해하고 있고 지금 억울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맡겨버리고 이제 묵상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팔복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팔복 맨 마지막 그 복 있잖아요. 나를 인하여. 그래서 그 말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길래 제가 이제 5장을 펴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1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상당히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제 감정하고 다르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바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야, 이런 복된 일이 있을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너무너무 기쁜 일을 만난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냐면 하늘에서 저의 상을 지금 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느니라. 난 선지자의 상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웬수를 어떻게 갚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니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야, 이거 굉장한 일이네요. 너무너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제가 그 말씀에 빗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기쁘지도 않고 즐거워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까 우선 일어나서 한번 좀 뛰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아주 몇 번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부응해 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아침 묵상을 제가 잘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면 맨날 코미디를 보는 것 같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지금 기뻐할 일인데 하늘의 상이, 그것도 선지자의 상이 막 쌓이는 건데 억울하다고 뭐 분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갚을까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키우고 있고, 지금 세상 말 나오면 복권이 터졌는데 너무너무 그게 슬퍼하고, 또 어떤 거는 너무너무 슬퍼할 일인데 그게 복인 줄 알고 나 너무너무 기뻐하고,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 맨날 코미디를 보고 계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냥 기뻐하고 뛰놀아야 될 일을 만났는데 저의 감정과 이 반응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이런 저를 보면서 이게 완전히 코미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또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어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술렁술렁거리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술렁술렁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목양지를 맡겨주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제 성경 펴놓고 또 그걸 묵상하게 될 테니까 그것도 빨리 맡겨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저는 이제 묵상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맡겨버리는데 주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하냐고 이 얘기하고는 지금 10년 차이가 나는 얘기입니다. 매일 얘기하지 않고 매일은 그냥 맡겨버리고 묵상하는 거고, 가끔가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얘기하십니다. 매일은 그냥 맡겨버리고 하는 거고,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성경에 보면 한 5번밖에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주님께 이걸 다 이제 맡겨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묵상하게 될 테니까 맡겨버렸는데, 그날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은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짠 하고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만 딱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런던에 있는 어떤 어부들의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로 많이 전달되었던 얘기였었는데,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 살아있는 고기들을 어떤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판매하고 그러는데, 이게 고기들이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아주 쌩쌩하고 그러지만 이 자동차에 흔들리는 그 장거리 여행을 하니까 전부 다 피곤해 지쳐서 어떤 고기는 막 등에 배를 이제 올리고 뜨고 아주 막 피실피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 때도 뭐 돈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뭐 기분도 안 좋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랬는데,
한 사람이 갖고 오는 물고기는 쌩쌩한 거예요. 다들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또 산소를 공급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워낙 이 차에 흔들리면서 이거 조금 물통에서 시달리니까 물고기들이 다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제 한 사람만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주 쌩쌩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쌩쌩하나 궁금해서 다른 어부들이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비결이 있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날 잡는 물고기의 종류에 천적이 되는 그걸 잡아먹는 물고기를 한 마리를 딱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물고기 다 상하고 되겠냐고. 그랬더니 잡아먹어도 한 마리만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대답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쌩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봐도 그렇잖아요. 그 사자나 호랑이나 딱 한 마리 잡아먹고 배가 부를 때는 앞으로 지나다녀도 건들지도 않다가 나중에 또 배고프면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탱크 안에 있는 거 한 마리만 잡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냉장고도 없는데 뭐 자꾸 잡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잡아놓고 나중에 배고플 때 딱 잡아먹는데 그동안 이 천적이 되는 물고기가 싹 배가 또 부르니까 천천히 이렇게 어성거리면 이 옆에 있는 물고기들은 얼마나 팔팔해지는지 그냥 막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는 믿음 지켰네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아주 쌩쌩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없으면 모든 일이 잘 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아주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타락하기도 쉽고. 근데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아주 더 강력한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인데 이 물고기들이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잡아먹는 이 물고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얼마나 쌩쌩한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아직 너도 안겨놓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쌩쌩하게 바르게 살라고. 그래서 그 물고기들에게 쌩쌩해지는 그 얘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제 딱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서 지금 교회가 쌩쌩해지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쌩쌩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이 다 사람들 씹어가지고 완전히 상처 입히고 잘못되는 거로 보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쌩쌩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오히려 기도하고 그러는 이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겠죠. 이게 쌩쌩해지는 거구나. 그럼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될 일인데 제가 오히려 저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쌩쌩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묵상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뭐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 제가 합니다. 아침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교회가 쌩쌩해지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 다 맡겨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겠어요? 주님이 없는 게 문제지. 그래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내 인생에 지금 쌩쌩해지는 기간인 걸 믿습니다 하고 묵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때 그걸 다 맡겨버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맡겨버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뭔가요? 여기 주야로 그랬습니다. 주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야는 온정의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대개 경우에는 묵상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길으면 1시간 정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온정의를 하는 거로 얘기합니다. 근데 온정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당하지요. 이렇게 해야지만 내일부터는 한 30분 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정의 하라고 그랬는데도
제가 한 번은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교회 나온 지 2개월 된 청년이 그 모임에 참석했어요. 세례도 안 받은 청년인데 말씀에 굉장히 열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에 해서 예수님은 이제 영접하고 세례는 아직 안 받은 그런 청년이었었는데, 이 말씀 딱 듣고 나더니 그냥 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좀 하는 얘기가 좀 너무하신 것 같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너무하냐 했더니 자기 신학생도 아니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온종일 묵상하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여지껏 그렇게 말씀에 반응한 사람을 못 봤어요. 온종일 묵상하라고 그러더라도 그냥 자기는 어차피 못할 거니까 거기에 무슨 반응을 안 해요. 온종일 하라고, 내일은 난 30분 하고 끝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온종일 묵상하라는 걸 들었는데 내일부터 온종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도 이제 한 30분 하고 묵상 다 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될 것인데, 그 청년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말씀에 대해서 어쨌거나 잘 반응하고 있다. 모든 말씀들이 아까도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 해도 그냥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신 거고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굉장한 믿음으로 반응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성자가 하는 거고, 그냥 뭐.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해야 될 사건이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원수를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나 지금 정말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건가? 이걸 의심해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인가? 그거 의심해야 돼요. 근데 원수 사랑하라는 거 뭐 그냥 사랑 안 하고 그냥 사는 것도 괜찮은 걸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해야 될 때 우리가 반응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묵상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너 말씀 묵상하는데 온종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 온종일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럼 뭐라고 여러분 반응하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다 그러면서 묵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친밀하게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정보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만약 이런 말씀을 대해서 정말 묵상이 되는 거라면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와, 이거 처음 알았네요, 하나님. 온종일 하는 건지 몰랐네요. 하루에 한 30분만 딱 아침에 하면 저는 묵상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반응 나오죠. 그리고 근데 온종일 어떻게 하죠? 저는 온종일 못 하겠는데요. 아침에 한 30분이면 할 수 있겠는데 온종일 못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게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친해지는 거죠. 그렇죠? 온종일 하라 하더라도 그냥 온종일 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하고 내일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가 되고 서로 아는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종일 이제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온종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되고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그죠? 그거 가지고 나 혼자 먼저 고생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날 또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 적용은 또 사피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퍼즈널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파스블 가능한 거로 해야 되고, 프랙티컬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적어가면서 거기다 이제 마치고 그랬는데, 이제 교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또 율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정말 교제가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화가 되는 거라면, 대화하는 시간이라면 질문을 좀 그렇게 드려야 되죠. 그렇죠? 이해 안 된 거에 대해서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참 좋은 방법 가운데, 좋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뭐 모르는 말씀도 너무 많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가랴라는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와이프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되냐고, 자기가 지금 평생 동안 기도한 제목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되냐고 그랬습니다.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마리아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가랴의 어떻게는 의심과 불신의 어떻게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준다고 그러셨더니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되긴 되겠지만 너는 안 믿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벙어리가 돼서 아이가 낳고 그리고 그 후에 이름 지게 됐을 때 드디어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그 가문에 없는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게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입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이제 언젠가는 묵상했는데, 야, 그런 일이 지금도 생기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신에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너무너무 재밌겠다. 야,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벙어리가 돼서 아무 얘기 못하고 가요. 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게 좋지 않은 거로 해가지고 불평도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믿음의 얘기만 딱 이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아유 안 되겠다. 설교도 못할 거 아니에요. 우선 목사님부터 우리 말을 뭐 설교 뭐 전체가 못할 테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되겠다. 뭐 찬양팀들도 찬양으로 뭐 다 얘기하지만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마음은 안 그러니까 그런 건 전부 다 그냥 입만 뻑뻑거리다가 이제 끝날 테니까 그건 참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과 상관없는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불평의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놓고 정작 이루어진다니까 어떻게 그게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을 생각하게 보게 되는데, 하여튼 6개월 후에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그도 똑같이 어떻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는 믿음의 어떻게입니다. 마리아는 제가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빨리 저는 결혼할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떻게예요. 믿음의 어떻게이고 순종의 어떻게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가랴의 그런 불신에 어떻게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온종일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변해서 온종일 묵상하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리아의 어떻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반응을 사가랴의 어떻게라도 반응을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우리가 인간인 걸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서로 적어도 사가랴의 어떻게라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살아.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변화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사가랴의 어떻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종일 묵상하라 할 때 그 청년처럼 어떻게 내가 신학생도 하는데 온종일 묵상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라도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할 때 온종일 묵상하라는 말씀을 깨닫고 나 여지껏은 한 30분 정도만 했는데 온종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어떻게 온종일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시편 119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7번씩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119편 164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온종일 어떻게 묵상합니까 할 때 너는 하루에 7번 내가 아침에 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게 온종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는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루에 7번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되겠군요. 그래서 그날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7번 어떻게 7번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식사 그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식사할 때 하나님 아침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제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 기도를 그렇게 바꾸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발견했는데요. 식사 기도를 그렇게 바꾸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제일 우선은 제가 밥 먹을 때는 60만 위해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배고프니까 밥 먹는데 말씀을 기억하니까 영적인 식사도 더불어 하는 거잖아요. 와, 이거 굉장한 거구나. 내가 6만 먹이는 거 6만 살찌는 게 아니라 이 식사 시간에 영이 더불어 살찌는, 굉장하구나. 이거 참 좋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식사 기도를 그로 바꿔서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합니다. 하루는 제가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때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저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실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방학이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낮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이제 피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식사 시간마다. 그게 뭐냐면 식사 기도 시킬까 봐. 그걸 좀 어떻게 피해 보시려고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아버지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식사 기도해 주세요. 그거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어린 애들이 하여튼 식사 기도 시키면 막 싫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직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각자 기도하고 먹자. 이제 미리 선수 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시킬까 봐.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뭘 기도해야 되죠? 아침에 말씀을 기도하는 게 저희 적용이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긴장이 되니까 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이거 뭐 진도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 뭘 묵상했는지. 그러니까 기도 뭐 한마디도 못 하겠어요. 아버님이 기다리다가 못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덜그덕거리면서 너는 왜 식사 기도가 그렇게 기냐 그러면서 이제 혼자 드시는데 그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제 방에 가가지고 성경을 펴서 오늘 뭘 묵상을 했지 그랬더니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와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머리를 그냥 짜내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침에 묵상을 아주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버스 타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직장 가면 딱 다 잊어버리죠. 어디 그 말씀대로 살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사는구나. 아무리 아침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굉장하게 집중해가지고도 막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 안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제가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사 시간 그 3번을
기도를 이제 말씀 기억하는 거로 하니까 이제 3번 됐죠. 근데 저는 아침을 또 안 먹으니까 2번. 지금은 근데 먹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고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게 영광이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럼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을 먹든지 마시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말씀 주셨죠?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또 이런 데 오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그 기도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침에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라여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식사기도 시간에 또는 이런 데 와서 앉았을 때 또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기도를 바꾸니까 하루에 7번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7번 돼서 그렇게 이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기도할 때 다 잊어버려서 깜깜하게 된 것처럼 그런 이제 경험도 하면서 이제는 저희 삶에 완전히 이제 생활화가 돼서 됐는데, 굉장한 저는 유익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온종일 동행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7번 온종일 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올 때도 혼자 올라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누구를 만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온종일 묵상하라는 것이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초청인 걸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온종일 하라는 게 부담이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묵상할 때 이 말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온종일 묵상하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과 뭐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온종일 묵상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묵상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30분 하고 끝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얘기를 대화하고. 뭐라고 얘기할 얘기가 없으세요?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지만 제가 온종일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기로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꼭 여쭤봐야 될 것이 제가 어떻게 해야 온종일 묵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7번은 제가 응답받은 거고,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너는 밥 먹을 때만 해라,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간식 먹을 때 나 기억을 하라, 나랑 같이. 이제 주님은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믿는 걸 먹는 거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먹는 거 아주 굉장히 신경 쓰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중요한 얘기는 다 먹으면서 했어요. 오병이어도 그렇고 성찬식도 그렇고 다 중요한 건 전부 다 먹으면서 하셨어요. 예배도 먹는 거였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잖아요. 화목제 드리고 다 먹어라, 뭐 이렇게 11조 나눠서 다 먹어라. 11조를 먹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드시겠어요? 우리 보고 다 나눠 먹어라. 그렇게 먹는 거. 오늘도 김밥이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많이 주님과 함께 드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드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온종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침마다 주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뭐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혹시 아무 얘기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배운 대로 하라 이거예요. 오늘 배운 대로 내일 하시면 되지 뭐 내일부터. 그러니까 배운 대로 나도 7번 하면 되나 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1차적으로는 제가 응답받은 거니까. 여러분도 여쭤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다 얘기하고 이렇게 여쭤보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한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친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되는 거고, 저도 직접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만나니까 여러분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렇게 직접 만나서 나는 어떻게 할까? 온종일 해야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일 묵상 시간에 얘기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또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 가지고 온종일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7번이라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제가 확인한 일이 그 후에 생겼는데, 어떤 청년의 김군이 있었는데 이 김군이 이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양이 생각난대요. 밥 먹을 때도 이양이 생각난대요. 출근하면서 여자가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럴 때 이양이 생각난대요. 점심 먹을 때 이양이 생각나고, 그리고 일하면서 이양이 생각나고, 나중에 저녁 먹을 때 이양이 생각나고, 텔레비 보면서 이양 생각하면서 밤에 자면서 이양 생각하다 잔대요. 몇 번이게요? 7번이에요. 7번. 온종일 이양 생각하다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고 다 했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러는 거구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 7번 하루에 생각하면 온종일 생각한 거구나. 그렇게. 그래서 그 친구 통해서 온종일 그 이양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온종일 주님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2절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묵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여 하고, 어느 동안 온종일 하는 게 묵상입니다. 온종일 하는 게 묵상입니다. 온종일. 그러면 이제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죠. 아주 가장 짧은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처음하고 끝이 제일 중요하죠. 그 중간은 설명이니까 한번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 우리나라 성경에 의하면 한 문장이에요. 그걸 가장 짧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죠. 뭐 가운데 있는 거는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되어 있죠.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에서 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묵상하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안 하고 복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복도 아닙니다. 사실 묵상할 때만 그 복을 사실 누릴 수 있어요. 갑자기 막 복권이 터져가지고 몇 억씩 막 돈을 받았다 잘 될 것 같잖아요. 다 망한 거 아시죠? 100% 망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안 그럴라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가만 안 둡니다. 사기꾼이 오고 도둑이 들끌고 친척이 어려운데 이 사람 복권 탔는데 돈이 있는데도 안 둔다고 해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면 의리 상하고 관계 다 깨지고, 또 친구들 가운데 좀 어려운 사람이 손 내밀었는데 안 준다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돈 있으면서도 안 도와준다고 다 깨집니다. 모든 관계가. 그리고 얼마나 자선답제 같은 데가 전화가 많이 오는지 알아요? 돈 이게 좀 기증 좀 해라 달라고 어려운 데서 다 손 내밀고 가만히 안 둔다듭니다. 복권 탔는데 괜찮은 것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다 타자마자 교회 헌금하든지 자선단체에다 다 이렇게 기증해버리면 괜찮습니다. 복권 타면 100% 망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돈 많이 벌었다 봐요.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습니다. 우선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직장을 그만둬요. 돈 벌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직장 안 나고 돈 많고 뭐 하겠어요? 죄짓는 일밖에 더 있어요. 즐기자 하자 뭐 그러면서 전부 다 그래서 이혼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대로 즐기길 냈는데 여기 배우자 있으니까 돈 이제 서로 갈라서 너는 너를 즐기고 너는 즐기자. 그게 뭐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병들어 죽고 사기꾼에 걸려서 망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복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복이지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으면 복이 아닌데 누구만 감당할 수 있냐면 묵상하는 사람들만 그 복을 받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는 사람의 동요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이면 눈이 열리신 거고 그렇게 안 보이시면 근데 사실 저는 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뭐 교회도 조그마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지만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삶으로 알고 살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걸 이제 경험하고 삽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 그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해 인사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새해 첫날 아니죠. 새해 첫 번째 보는 건데 우리 연초에 못 뵀으니까 올해 2014년 저는 처음 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 인사를 우리 서로 해야겠죠. 못 뵀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뭐로 이해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 묵상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반응하고 계신 겁니다. 묵상하는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거를 묵상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의어니까.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 살고 그리고 죄인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짓고 살 수밖에 없고 죄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묵상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지 않으면 뭐 이게 복이 주어졌거나 뭐 이렇게 뭐가 잘 되면 그것이 뭐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기가 안 그러려도 마음이 그냥 교만이 차가는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으면 그게 그렇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묵상할 때 우리는 악인처럼 살지 않고 죄인처럼 살지 않고 오만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누굴까요? 예,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시편 2편 딱 보자마자 그는 그럴 때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근데 이제는 딱 이제 보면서 묵상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눈이 열리셨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나가 형통하리로다예요. 형통. 그래서 형통한 삶은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묵상하지 않고 형통한 삶 없습니다. 묵상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근데 이 형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권을 샀더니 복권이 막 당첨이 되고 아파트를 샀더니 아파트가 막 값이 올라가고 증권 투자했더니 증권이 올라가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형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구약에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성경은 그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도 계속 형통하다고 그래요. 그가 정말 역기능적인 가정에 태어나서 형들이 작당해서 팔아버렸잖아요. 너무너무 상처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형들이 구박하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그걸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죽일래다가 그냥 팔아먹자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야 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이 뭐 쉬웠겠어요? 재밌었겠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는 그런 거고, 언어도 처음엔 잘 안 통했을 거고, 굉장히 어려움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더 상처받을 일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해서 왜 이렇게 새벽부터 고생만 하는 이런 머슴 같은 종 같은 삶을 사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인데, 하여튼 그래도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좀 그가 주위 있는 자리에 올라갔나 했더니 그 안방마님의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사형수로 갇혔잖아요. 여기까지 잘 겪던 사람도 그 단계쯤은 전부 다 이제 누워야 됩니다. 마음에 이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 인생이. 근데 거기서도 뭐 이렇게 잘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옥의 전옥이 다 맡겼잖아.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는 가정에서도 총무했고, 감옥에서도 총무했고, 나라에서도 총무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라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다 그를 키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관리했던 거, 가정에서 했던 거, 보디발 장군 집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과정들이었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보디발 장군의 집은 대학 과정 아니겠어요? 유학 가가지고 대학. 그다음에 감옥에서 한 거는 박사 논문도 쓰고 막 교수실에서 연구했던 두문부츠라고 교수, 주임 교수 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그 당시 최고의 교수들을 아네요, 그렇죠? 나라 국가 경제 그런 것들을, 정치 이런 걸 관여했던 그 사람들 딱 주임 교수를 모시고 국가 경제에 대한 그런 것들, 정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가 감옥에서 이제 써가지고 논문 완성하고 나이 30에 딱 그거를 적용할 때가 와서 국가 총무가 돼서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겉보기로 그가 종이 되었고 죄수가 되었다고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이 다 그를 키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원 과정, 정말 하버드 대학 같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남들 공부하지 못하는 그걸 공부하면서 자기는 특권적인 그런 기회를 줬으니, 나라에서 막 장학금 줘서 막 보낸 것처럼 그렇게 봤으니 그냥 기쁨으로 그 공부하고 나와서 돌아와가지고 나라에 큰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지금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우리에겐 그런 과정이에요. 다 박사 과정, 어느 사람은 석사 과정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초등학교를 못 마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서 근데 그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막 싫다고 막 그러면은 진급을 못 해요. 그래서 광야 끝날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잖아요. 오직 2사람만 통과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지금은 조금 납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정교사로 계셔가지고 이끌어주니까 그때보다 나아요. 그때보다 나은데, 그것도 또 뿌리치는 사람은 또 뭐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계속 광야만 헤매다가 끝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그 학위 과정이고 우리를 키우시는 과정인데, 그거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압니다. 그러면 요셉은 뭘 묵상했겠어요? 그때 성경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묵상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옥에서 있었던 일 자세히 기록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건이 그냥 전옥이 다 일을 줘서 감옥 일을 전체 맡았다라는 얘기만 돼 있지.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풀이 해준 거예요. 그거는 자세히 감옥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한 사건인데 그건 자세히 기록해 놓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자기 꿈은 생각 안 해봤겠어요? 남의 꿈 생각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논문 쓴 거죠. 꿈으로 본 국제 경제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키우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데 저 같으면 치리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묵상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뭐 굉장히 큰 교회를 해야 복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복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형통하였더라. 상황은 전부 다 어그러지는데 우리 같으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재수가 없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냐, 어떤 그런 형을 만났냐, 그런 상황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형통한 삶을 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고요? 상처는 주님을 사실은 안 믿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 사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는 거잖아요. 왜 웨네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그러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걸 못 보고,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묵상할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지 자기의 어떤 하늘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계획이 있었잖아요. 국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기근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주었는데 그가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된 걸 형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묵상하면서 알게 됩니다. 점점점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 4절로 넘어가죠. 4절.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고 하죠. 여러분 묵상하는 분들이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형통하신 거예요. 근데 묵상하면 형통한 거예요. 지금 뭐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날 지금 하나님이 키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맺어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절 넘어가겠습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럼 악인이 누굴까요?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악인으로 사시면 안 되겠죠? 예. 누가 악인이냐? 성경에서는 말씀을 떠난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악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약의 역사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이 의도 터지는 역사잖아요. 계속 악인으로 사니까 계속 악인. 근데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심각한 얘기 안 하십니다. 어려운 얘기 안 하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너 나가면서 누가 과자 준다든지 어디 가자 그럴 때 따라가지 마라. 너 그 아저씨가 유괴범이야. 너 망하는 길이야. 이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라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놀아라. 그리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수준이. 뭘 그렇게 어려운 얘기 우리에게 하겠어요? 이 나라를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그런 얘기는, 그거는 감옥도 좀 갔다 와야 돼요. 요셉처럼 그런 거, 바울처럼 좀 큰 훈련을 받고 박사학위 다 마치고 난 다음 일이지, 그냥 평상시에는 다 그런 얘기만 하세요. 내가 사랑한다. 오늘 학교 가서도 친구하고 싸우지 마. 이러고서 아침에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얘기 듣고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잘 지킬 테니까 오늘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잘 놀아라. 공부 잘해라. 이런 얘기예요. 되게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다 그거예요. 십계명도 그거 아니에요? 십계명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그런 수준이에요. 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 점점점 알면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이제 시작하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들을 이제, 그러니까 철 들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십니다. 뭐 지금 뭐 6살짜리를 놓고선 뭐 인생의 어려움과
부부 싸움의 아픔과 이런 걸 갖다가 부모가 얘기할 수 있겠어 걔한테? 그냥 잘 자라라 그러고 그 부모 싸움, 부모의 그런 인생이나 이런 깊은 얘기는 얘가 컸을 때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악인은 묵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가운데 악인이 있을까요? 네. 아유 자신이네요. 악인을 보셨나 보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뭐 그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많이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전화통 들고선 막 요번에 한 표 부탁해 뭐 이러면서 막 전화 요번에 뭐 총회장 나가는데 뭐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주님하고 대화는 안 하고 묵상은 안 하고 그냥 전화하고 만나고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 아침부터 그냥 뭐 식당에서 만나서 무슨 작전을 짜고 뭐 하고 그런 사람들 정치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묵상을 안 하니까 악인인 거죠, 그렇죠? 그들이 정치한 게 악인이 아니라 묵상을 안 한 것이 악인이죠. 정치는 해야지, 그렇죠? 근데 묵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악인입니다. 그럼 장로님 가운데는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아주 자신 있으시네. 좀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시네요, 그렇죠? 네, 아침에 한 30분은 의인이었다가 이제 출근하면서 악인으로 살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잠깐 의인이 됐다가 이제 잠자리에서 아침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종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악인 그러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리고 의인 그렇게 나오면 묵상한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 죄인 그러면 어떡할까요?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 거기 있잖아요. 묵상하는 사람은 1절에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악인도 되고 죄인도 되고 오만한 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인 나오면 묵상하지 않는 사람, 의인 나오면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바꿔서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묵상하는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고난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묵상하지 않아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다 망합니다. 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은 철저히 지키고 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말씀을 맡기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맡기셔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뿐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지키려고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문제지만 말씀만큼은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율법주의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누리고 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뉴욕에 처음 그렇게 오고 그럴 때에는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가게를 거의 닫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근데 지금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술만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데 많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장사를 못하게 아예 법으로 돼 있어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 가고 그러는 거로 분위기가 되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부터 안식이래요. 금요일날 오후부터.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부터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는 게 저녁부터 이제 안식을 하기 때문에 그럼 토요일날 몽땅, 그다음에 주일날 몽땅. 장사 제일 잘 되는 3일을 그들이 공쳐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전부 다 테이크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채소 가게, 뭐 무슨 가게 받아서 생선 가게에서 그 무슨 델리 같은 이런 우리 구멍가게 같은 거, 슈퍼마켓 같은 거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븐데이를 합니다. 7일을 다 해요. 거기다 24시간 하는 가게도 해요.
그냥 돈 엄청나게 붑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다 망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이민 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장사 새벽부터 밤늦게 하냐고 아이들 완전히 다 방치돼서 다 망가져요. 돈은 벌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돈이 벌리면서 가정이 망가져요. 자녀가 망가져요. 신앙 제대로 하겠어요? 신앙이 망가져요. 건강이 망가져요. 나중에 번 돈 다 탕진해 버립니다. 병원비로 다 들어가 버리고 이리저리 다 망가뜨려 버리고 완전히 정말 다 망가지고 멸망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돈은 못 벌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잘 자라서 교수 되고 법률가 되고 거의 법학대학의 50% 이상의 교수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최고의 변호사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니까 세상법은 아랫법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법을 내다 보니까 물론 약삭빠르게 악인의 깨를 쫓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데에서 있는 복은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그래서 제일 범죄율이 없는 민족이에요. 돈은 못 벌었는지 모르지만 다 얻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어기고 했던 우리 한국 민족은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가정이 다 망가졌습니다. 인생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가정이 다 깨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일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악인이 누구예요? 말씀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악인으로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은 1편으로 해석을 해야 바르게 이제 해석하게 되는 그 서론이 되는데 다른 성경과 다르게 이 시편은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어떨 때는 탄식과 뭐 이런 기도한 건데 이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메시지가 되어서 성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 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살이 전체를 해석할 때 1편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일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탄식이 있고 또는 저주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그 인생살에 있던 그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석을 대할 때는 1편으로 딱 해석해야 돼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을까? 1편으로 해석해야 돼요.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때 1편으로 딱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삶을 사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의인으로 사는가? 악인으로 사는가? 이런 것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 비춰서 해석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1편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보고. 그리고 혹시 평생 너무너무 한 맺힌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요셉이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기에 오히려 더 훈련되고 그것이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묵상할 때 그 인생의 모든 한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내적 치유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그걸 위로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그게 바로 나를 키우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그랬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걸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걸 주야로 온종일 묵상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묵상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대화하는 방법이나 내용은 이따 우리 저녁에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뭐 묵상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하나님과 지금 대화한다, 교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좋은 묵상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여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래서 묵상하여 설사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